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자기가 보기에 관계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4학년 된 초등학교 친구가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집은 가족회의 같은 거 안 하냐, 그렇게 계속 시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회의가 열렸을 때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간접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이 신입생 인사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자기 사는 지역과 이름만 얘기하지 마라.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인사로 대신하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 1학년 여 신입생이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와져서 내가 설정할 수 있도록 어느 날 목표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슨 목표를 세울 것이냐, 아주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쁨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느 것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기쁨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가만히 자기 자리만 유지하면서 다가와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만 믿음으로 받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노력의 대가를 치러서만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가 성경의 가르침은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뻐해라.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의무적으로 기뻐하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을 가끔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형수술을 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여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다 있는데 기쁨만 없어요.
우리 집에 뭐가 부족한가?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기쁨만 없는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졸업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지식도 있는데 기쁨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무기력해가지고 기뻐해본 게 언젠지 몰라요.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좀 기뻐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해야 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보다 기뻐지기 위해서 이 분명한 삶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127시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등산을 하다가 이 산에서 굴러내리다가 바위에 팔이 끼었습니다. 아론 레슬톤이라는 친구인데 이 팔이 어떻게 이 바위에 제대로 끼어졌는지 도저히 빠지질 않는 거예요. 남은 것은 물 한 병,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칼,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그 칼로 이 바위도 깎아봤습니다. 팔을 빼보려고. 안 빠지는 겁니다. 이 127시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론을 내리기를 팔을 자르고 살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영화화됐습니다. 팔을 부러뜨리고 피를 입으로 핥아 먹으면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이 팔을 잘라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다시 또 산악 등반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에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어느 여의사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 20점이 낮아졌다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이 수험생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냔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팔을 하나를 자르고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자기가 눈앞에 있는 것만 못마땅하고 이 실망스러우면 바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이 조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끼는 애완견이 물에 빠지고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굴 살릴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애완견을 살리겠다라고 말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애완견보다 지능이 낮은 전응아일지라도 인간을 살려야 한다. 인간부터 살려야 한다. 그렇게 탈무드에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사람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해서 그 고난을 적극적인 자신의 플러스 요건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안해요. 옆에서 볼 때.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현재 내 이 생각 속에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냔 말입니다. 외국의 태국에 떼약볕이 비치는데 우리나라 촬영진이 가서 그 시장을 돌면서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떼약볕에 하루 종일 앉아서 장사하는 그런 이 아주머니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대답이 거의 일률적입니다. 이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떼약볕에서 장사를 해도 이 돈으로 제 자녀들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게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우리나라든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 한 사람 생물학적 조건으로 생물학적인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팔을 끊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성자들과의 재회, 대화, 기억, 추억, 많은 의미를 볼 때 내가 이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생각이 전능적이란 말입니다. 당장 한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고난이 다가왔으면 고난이 다가온 대로 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질 때까지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보다 더 기뻐지기 위해서 이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이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근심할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산하고 나면 아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는 근심 그 자체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너희가 기도해서 구하면 응답받고 그러하면 기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도대체 기도 얼마나 해야 되냐?
10분 해야 됩니까? 1시간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면은 시험 문제 받았을 때 기억날 만큼 해야 됩니다. 저는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공부는 하는데 시험 문제만 받으면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 문제를 받아서 답을 명확하게 쓸 수 있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몇 시간인가는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에 대한 그 시간 분량의 정의입니다. 죄가 짓고 싶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 통원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원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통원 치료시키면 오다 안 올 사람이에요. 병이 깊어질 사람입니다. 입원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죄를 져요. 차라리 나가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면 죄가 짓고 싶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이 기뻐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이건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나 봐. 그 사람 기도 더 해야 됩니다. 3시간 해도 슬프고 마음이 고독하고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더 해야 돼요. 입원해야 돼요. 안 되면. 그게 밖에 나가서 잘못 살다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단 말입니다. 이 정신병이 너무 심해지면 그 사람은 사회활동 안 시키잖아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와 병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겠다. 입원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거절해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몸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정상적으로 이 우울증이 심하고 도저히 사람들 대인관계가 불가능하고 출근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지금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냐? 기도해봐서 어느 정도 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적,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고 감옥 가 있는 건 정상이고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건 비정상입니까?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 벽 보고 해요? 아무 기도 들어주는 대상도 없는데 해요?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안 구해서 못 받으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만 기뻐질 수 있단 말입니다.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기쁨 가지고는 나가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이 기도와 기쁨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뻐질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 없이 기뻐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기뻐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귀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디스커버리 프로 중에 한 프로입니다. 유령을 쫓아내주는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 그리고 아주 흉흉한 분위기의 건물에서 한두 사람의 보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거 귀신 역사 같다라고 오랫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회사에 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령 퇴치 그 회사에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퇴마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간단 말이죠. 무당 한 명, 퇴마사라고 하는 사람 한 명, 가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음산하다는 둥, 여러 말들을 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령 퇴치 회사에서 아주 등치 좋은 아주 형제 2명이 탁 갑니다. 가가지고, 그동안의 증세를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이 졸라졌어요. 누가 내 머리를 뒤에서 당기는 것 같았어요. 저 어느 장소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열 감지 센서 카메라까지 다 갖다 놓고 온도 측정도 하고 삐걱삐걱 소리 나는 것도 듣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리는 처방이 이러합니다.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나와봐! 정정당당하게. 막 이렇게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럼 그거 다 촬영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꼭 밤에 들어가요. 그 건물 같은 데도, 왜냐면 귀신은 낮에도 있는데 꼭 밤에만 들어가요. 그래갖고 다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걸 CCTV로 이 밖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또 열 감지까지 다 해서. 그리고 여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인터폰으로 얘기하면 무전기로 얘기하면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그러고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다시 또 음성 분석을 해보고 그래요. 끝까지 보면 나중에 결말은 이렇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그리고 끝이에요. 이건 무슨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집에서 귀신 역사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퇴마사들이 가요. 그럼 막 또
영국 BBC에서까지 다 와서 찍었어요. 막 소금 뿌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귀신이 절대로 안 나가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원인이라고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귀신보다 강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잡을 권세를 주셨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갑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사는 게 좀 다 어떻게 이러냐? 그리고 막 유행가나 좀 불러보고 싶고 귀신이에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귀신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또 다른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 불평할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에 그래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자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코스이긴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계속해서 되돌아가자. 왜 물이 없느냐? 되돌아가자. 물만 없다 그러면 되는데 왜 물이 없냐? 되돌아가자. 밥을 안 먹어. 우리말로 밥이 없으면 밥만 없다 그러는데 밥이 없다. 왜 돌아가자. 모든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트집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발견 못하고 기뻐하라는 명령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다 죽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혼자 남아서 나중에 풀려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명예박사만 20개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떠한 인간은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의미만 제대로 발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서 지금보다 더 기뻐지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의미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환경을 바꿔서 기뻐지려고 하지 말고 귀신 쫓고 그리고 명령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고 내 생각 속에서 내보내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도 하는 거지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습니까? 말 잘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꼬리를 물고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 거지? 그런데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생각만 꼬리 물고 가서 합니다.
계속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계속 화면 바꾸기를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쪽으로만 가요. 어떻게 기뻐지겠어요? 기뻐지면 기적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뻐지지 않을 때는 내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주제를 양심적으로. 내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더도덜도 말고 하루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까지 생각한 주제가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양심의 손으로 얹고 한번 보세요. 안 기뻐하는 사람들은 온통 주제가 부정적인 거예요. 계속 연쇄적으로.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연쇄적으로 귀신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화면 바꾸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계속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하고 나면 또 긍정적인 생각이 또 연이어 또 떠오르고 또 그거 하고 나면 또 긍정적인 생각이 연이어 떠오르고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계속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연이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귀신에게 딱 붙잡히게 되면 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 끝나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그거 끝나면 또 두려움, 또 그거 끝나면 미움, 또 그거 끝나면 파괴적인 생각,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낙심적이고 좌절적인 생각만 떠오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뻐지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연이어서 부정적인 생각도 내어 쫓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단 말입니다. 안 내쫓았어요. 어느 사람이 아무리 모자른 사람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스승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자른 사람도 내쫓죠.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쫓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 당시 왜 가룟 유다가 이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주었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워낙 의로우신 분이고 잘못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밀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스승에게 실망해서 내부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생겨서 돈까지 받고 노예 돈입니다. 당시 노비의 돈까지 받고 자기 스승을 노비 돈에 팔아먹고 그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 단계적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살인을 할 수가 있느냐? 살인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는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전담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신 역사란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 정도의 부정적인 사고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거 아니야?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안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사고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안 빠져나와가지고는 절대로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뻐지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게 믿어져야 기뻐질 수가 있지.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절대 용서 못 받아. 다른 사람들 죄는 다 용서받아도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이 사람은 못 기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밤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별을 세하려 봐라 그랬습니다. 못 헤아립니다.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많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 같으면 믿겠습니까? 이거 믿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아. 너 이거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0절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됐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예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물을 받았으니까 너가 할 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하고 너하고 화목이 됐다는 걸 믿어만 줄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믿을 겁니까? 자, 믿으실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밤에 불러내가지고 너 별 봐라. 새 봐라. 못 세겠는데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해줄게. 그게 믿어집니까?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니까 믿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믿을 사람이니까 이삭 드리려니까 드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 시기에 있었으면 믿었을 것 같기 못 믿어요. 그거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우리한테 별 보고 너의 자손을 별처럼 해주겠다라는 건 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못했어요. 뭔가 재물을 하다못해 뭐라도 과일 한 박스라도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준비하셨어요.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참모 중에 한 명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감옥을 선교를 다녔어요. 미국의 한 유명한 흉악범들만 있는 교도소를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엄청난 흉악범들이 우글거리던 곳이었는데 갔더니 재소자들이 안내를 하더래요. 교도관들이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인을 꼭 알고 싶으시냐고 그러더래요. 그 재소자가 꼭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재소자가 안내를 해서 갔는데 그 유명한 폭동이 심하고 흉악범들이 있던 교도소이기 때문에 고문실이 있었어요. 그 고문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여기가 유명한 고문실이었는데 어떻게 안 무서우시겠습니까? 무섭더래요. 들어가 보시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닉슨 참모였던 그분이 문을 딱 여는데 실제 예수님 크기의 몸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가시관 쓰고 못 박힌 그 형상 그대로 그 기도실에 있더래요. 그 흉악한 재소자들이 그 기도실에 와서 변하더래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별 보고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믿어지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는 안 하실 테니까 더두덜도 말고 로마서 5장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셔서 우리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믿어주겠냐는 겁니다. 자, 믿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사함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기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기뻐지려고 노력을 해도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 있는 방법은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기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젠가 기뻐 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는 성격도 부족하고 이루어 놓은 성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기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결혼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7년 후에 해야 돼요. 7년 봉사를 해야만 이게 결혼 효력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과정을 즐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장차 우리가 갈 음부에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즐겁게 과정 자체를 즐겁게 여겨야만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개발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내가 획기적인 무엇인가 특허 하나를 개발해내면 나는 그때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기뻐할 거야. 그러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비록 무엇인가 특허 개발을 하려다가 그 시기가 되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이 과정 자체를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대학교 졸업시키고 적당한 적임자 만나서 결혼시키면 난 죽어도 원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 말 믿으세요? 그런 거짓말은 안 믿어야 돼요.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첫 아이 나서 내 손으로 목욕 한번 시켜보고 그 믿어지세요? 그 말이? 그렇게 하고 나면 얘 유치원만 보내면 그 믿어지세요? 그 말이? 얘 커서 맞선 보고 결혼식 딱 끝나는 것만 보면 이제는 그 믿어지세요? 그 말이? 얘가 다시 애 하나만 낳는 거 보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만 좀 하잔 말이에요. 그만 좀 우기잔 말이에요. 그만 좀. 우리가 아이들을 3살 때는 3살 때대로 예쁘고 넘어져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5살 때는 5살대로 예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버마 그 사건 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19살 먹은 고등학교 딸이 나와서 대표로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19년 동안 나에게 좋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됐지요. 뭘 더 바래요? 어떻게 더 바래요? 오늘까지 결혼해봤으면 됐죠. 오늘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 목욕시켜보고 그러면 됐지요. 뭘 더 바래요? 오늘 죽어도 원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봐요. 절대 아멘 안 하는 거 내가 알아요. 못하죠, 아멘.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기쁘단 말입니다. 그냥 오늘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못하죠. 난 이해해요. 난. 끝으로 우리는 은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은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오리하고 겨루어서 수영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괌 전지훈련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졌대요? 안 됐대요? 안 된대요. 토끼는 절대 오리하고 겨루어서 물에서 이기지 못한대요. 이 오리가 토끼하고 겨루어서 산 올라가는 거 이겨보겠다고 알래스카 전지훈련을 다녀왔대잖아요. 못 이겼대요. 오리는 절대로 토끼를 이 산 올라가는 거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은사에 맞는 삶을 살다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기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선물을 잠언 18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은사입니다. 사람의 은사는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건 못 바꿔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삶의 비극은 장점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고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다가 가는 것이 삶의 비극이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단 말입니다. 누군가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나 가서 보면 자기 장점 쪽으로 변했어요. 옛날에는 장점 쪽으로 안 살다가 최근에 자기 장점을 찾아서 장점 쪽으로 은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변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말하기를 사람은 먼저 장점 찾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을 계속 반복 훈련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약점은 어떡하냐? 내 약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똑똑한 건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훌륭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은사적인 삶을 살아야만 지금보다 기쁠 수가 있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기뻐질 수가 없구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절대 지금보다 더 기쁠 수가 없구나.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구나. 그래야만 내가 이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지 않고는 절대 내가 기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조건, 그거 한 가지만 가지면, 이루어지면 내가 기뻐질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환경만 달라지면 내가 기뻐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죄사함을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내가 기뻐질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과정을 즐겨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지금보다 기뻐질 수가 있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20절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들을 세상 살 때 많이 당한다. 특별히 21절 여인들이 해산할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에 빠지면 더 근심하게 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그때는 과거 문제를 일체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어떠한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발견해서 기뻐지고, 그리고 22절 기도해서, 23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 지금보다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서 얼마든지 지금보다 방법을 안 찾아서 그렇지 기뻐질 수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